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5장은 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구조에서 보면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따라서 이 내용도 이 수백 년 동안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장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은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혹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응답을 선포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고 창세기에서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던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물들을 이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에 롯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을 구하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이제 15장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포상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왕으로부터 그가 이제 높임을 받을 이 포상을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진정한 왕이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포상을 내리시는 그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 자신이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상급이라는 의미는요. 이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병사들에게 내리는 이 보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포상하는 이런 그림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근동의 이 강대국이었던 이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은요, 연합군은 강대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왕과 이 여러 이 5개 연합군이 패배하고 이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기습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을 찾아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때 롯을 구하면서 롯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소돔 사람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환대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는 전쟁의 영웅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이 군사적으로 승리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많은 부를 가진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느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통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위험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해서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수습할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예감이나 상상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일을 직면했을 때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인간은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상상하는 이러한 염려에서부터 사실은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떤 때 많이 느낍니까? 자신의 연약함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이죠. 그리고 염려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질 때 염려는 점점 커져가고 자신감은 상실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자신감의 상실이,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점 두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표면적으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뒤였지만 그의 내면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결국은 어떠한 염려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은 자신이 패배시켰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이 강대국 네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은 내가 승리하였지만 이 나라들이 강대하기 때문에 군사를 재정비해서 다시금 치러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미 승리를 이렇게 쟁취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기습적으로 318명이라는 소수와 함께 기습해서 내가 승리를 하고 그 연합군을 패배시키고 포로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들이 물러나지 않고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전면전을 벌이면 나는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는 또한 이 전쟁의 영웅으로 급부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담감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부담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공인이 되고 유명인들이 되면 어떤 것들이 따릅니까? 세간의 관심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대통령 후보가 의자에 발을 올린 것 하나, 이런 거 사진으로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어떠한
후보가 언행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평가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부상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부담과 스트레스 또한 그로 인한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치르고 난 직후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생사가 넘나드는 전투의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호기롭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지만 날아오는 화살과 그 적들이 휘두르는 칼 앞에 자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도 목도했고 여러분 그러한 죽음의 이 전쟁터에서 그는 죽음을 목도하면서 내가 만약 죽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면 나의 가문을 이을 후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 가나안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구나.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로서 어느 누구에서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아주 크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후사에 대해 두려워하느냐 조급해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보상이 아주 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히 분명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간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계속 막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다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애들은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것들을 더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잠깐 TV를 보여주면은 여러분 그 만화를요 정말로 이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보고 또 보여달라고 말해요. 아빠 TV 보고 싶어요. TV 보고 싶어. 그리고 몸에 좋은 이런 밥이나 뭐 이런 야채나 이런 골고루 이런 반찬들을 달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주스 달라 그러고 과자 달라 그러고 사탕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식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르셔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모르셔서 능력이 없어서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그리고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허락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에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표면적으로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살아가지만 답답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막다른 길에 막혀 있을 것 같을 때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 이상씩은 있으시겠지만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어도 예전에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과 또한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이나 이렇게 마음에 오는 감동이 다를 때가 있을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했었는데 다시금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그때와는 또 다른 포인트에 이런 강조점이나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이 같은 말씀이라도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똑같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나 내가 묵상하는 것이나 내가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무슨 말이냐면 이 보호하다, 호위하다라고 이러한 번역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호신용 방패를 의미해요. 공격형 막 이렇게 전신 몸을 이렇게 막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가 아니라 이러한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방패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적이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쩌나, 그 강대국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나에게 오면 어쩌나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나는 너의 요새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군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어떠한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신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항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이 다마스커스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 뿐이니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후로 이때까지 한 성경학자들은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을 해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요,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자손이라는 것은요, 그 후손이 얼마나 되느냐, 아들이 몇 명 있느냐는 사실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의 축복을 하고 여겨지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10여 년이 넘도록 후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이 자신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종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양자로 삼아서 이 그에게 모든 재산과 이러한 상속권을 주고 이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풍습에 따라서 그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는요, 어떻게 보면 극률한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내가 죽으면 후사를 이을 자손조차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해야 되나 하면서 엘리에셀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이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여도 실제 내 삶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냥 확 이런 신앙생활 해서 뭐하냐,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하러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교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해도 안 되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요. 아무리 간구해도 안 되네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토로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의미가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나는,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엘리에셀 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없다라는 말은 또 어떠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외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예 포기하고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괴로움,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사실은 매달리고 있는 기도와 같은 외침이자 어떻게 보면은 대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에셀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다라고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시간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에 오면 바로 이렇게 땅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민족을 바로 이루고 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만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사라의 몸이 점점 늙어져 가고 이러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만이 갖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이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삼아야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든 150세가 되든 사실은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느냐?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빨리 좀 주시면 사람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도록 오래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행동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될 때도록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후손을 이룰 때까지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집안은 이렇게 후사를 잇는 것이 힘드냐? 그것은 이 일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힘들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때 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낳았다라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바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극복하고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시거나 닥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상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확인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주체가 일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심을고,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회복시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또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선행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또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받는 것.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심치 않고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내공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받아들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